우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제 말씀을 듣는 복받는 시간이 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기다리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일들이 아무리 중요한 것일 수도 지금 이 시간만은 말씀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자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들은 말씀을 삶에 적용시키려고 애쓰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즐겨 드리는 자를 주님께서 축복하십니다. 모든 말씀에 집중하여 말씀에 따라 살아감으로써 우리에게 복이 넘쳐 흐르게 하옵소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8절 말씀으로 영혼의 사기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8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마을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의 이름으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스 신당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합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정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온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얼마 전에 텔레비를 보면서 알게 된 건데 보이스피싱에 관한 얘기였어요. 어떤 좀 나이가 지극히 드신 할머니였는데 며칠 후에 자기의 집을 사게 돼 있었는데 막대금을 치르려고 돈을 한 4억 정도를 가지고 있었답니다. 근데 갑자기 어디서 전화가 와서 어떤 사람이 자기가 국세청 직원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 신고가 들어왔대요. 신고가 들어와서 아주머니가 지금 아주 심각한 고발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국세청 직원인데 자기는 이 아주머니가 아무 잘못한 게 없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아는데 지금 고발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고. 지금 통장에 있는 돈을 전부 다 빼라고. 다 빼고 그것을 다른 통장으로 옮겨놔야 된다. 근데 보통 통장으로 하면 안 되고 금융계에서 알고 있는 특수한 사람들이 그것을 맡아야 된다. 이래 하면서 내가 지금 댁으로 찾아갈 테니까 그것을 돈을 찾아놓고 기다리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겁이 나서 얼른 은행에 뛰어가서 돈을 한 4억을 다 찾아가지고 그 사람이 오길래 그 사람이 집으로 들어오는데 국세청
그 공무원증 같은 경우는 탁 채용을 하고 이렇게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믿고 그 사람한테 돈을 4억을 다 맡겼습니다. 보나마나 이거 보이스피싱이죠. 사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아주 그 힘든 일을 당하고 돈을 찾지도 못하고 그래서 완전히 사기를 당했다 하는 그런 얘기가 어떻게 이런 일이 그 텔레비전 방송이 있던데 거기에서 나온 것을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참 어려운 거죠. 이런 거요. 그럼 그 평생을 모아서 돈일 텐데 사업 이제 막대금을 치러야 되는데 얼마나 원통하고 분하겠습니까? 근데 이런 일들이 영적인 일에서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라는 곳으로 여기 있는데 루스드라라는 곳으로 이제 옮겨갔어요. 여기 갔더니 여기에 지체장애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일어나 서보지를 못한 사람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바울이 보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만한 믿음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사람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일어나라!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그래서 박수를 막 치고 그 일어난 일들을 그 일들이 온 그 루스드라 시에 다 퍼졌어요. 소문이 쫙 돌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하나 일어났는데 이렇게 하고 나니까 그 지방에 있는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소를 막 잡아왔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 신들이 내려왔다. 바울과 바나바가 신이 됐어요. 이 사람들은 신들이 내려왔다고 살아있는 신이라고 이 사람들한테 제사를 드리려고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사람들이 전부 다 무릎 꿇고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 황당한 일이죠. 제사는 누구한테 드리는 겁니까? 예배는 누구한테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 사람들이 신이다 이렇게 해서 이 바울과 바나바한테 제사를 드리려고 막 제물을 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은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어떤 사람들이 찾아와서 자기들이 이런 일을 일으켰다고. 어떤 이런 일이나 이런 비슷한 신기한 일, 갑자기 천둥이 친다든가, 갑자기 번개가 친다든가, 그래서 어떤 희한한 일이 일어나면은 자기들이 이런 일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로부터 그 사람들이 자기들한테 경배하게끔 그렇게 만드는 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사기꾼이에요. 자기들은 그런 걸 할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인데 자기들이 그렇게 했다고 거짓말을 한 거죠. 거짓말을 해서 자기들이 영광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기꾼이에요. 사람들은 이 사기꾼한테 참 잘 넘어가요. 이런 사기꾼들한테. 아까 그 사람 할머니가 4억이나 되는 통장 그거 그렇게 쉽게 넘어갈 것 같지 않는데 그런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순간에는 이 머리가 하얘진대요. 머리가 하얘져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사람을 몰아간답니다. 그러니까 뻔히 알면서도 당하는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자기 아들이 지금 큰 사고가 났다고 급히 돈이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주위에 옆에 있는 사람은 딱 들으면 이게 사기인데 당사자는 이게 그런 것을 생각할 능력이 없대. 하얘진대.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대. 이런 건 평소에 이런 것을 잘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거 영적인 것을 중요하게 볼 줄 아는 눈을 키워야 돼. 눈을 키워야 돼. 사람들이 참 무식하거든요. 이런 영적인 것에 있어서는 더 무시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뭐 그런 거 뭐 이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창세기에 보시면은 창세기에 있으면은 야곱과 에서가 나옵니다. 에서가 사냥하는 사람인데 사냥을 하다 보니까 배가 고팠어요. 배가 고픈데 와서 보니까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고프다 팥죽 한 그릇만 주라 하니까 야곱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형의 그 장자의 명분을 내한테 팔아라. 그러면 팥죽 한 그릇 주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근데 에서는 그때 장자의 명분 그게 무엇을 때 있냐. 팥죽 한 그릇도 팥죽 한 그릇 먹는 거에 오히려 팥죽 한 그릇이 더 크다 이러면서 팔아버렸어요. 그럼 뭐 가져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가 그거 대수냐 뭐 안 믿지 뭐 대충 하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 그렇게 무시할 그런 경향이 아닙니다. 창세기 25장 34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앞에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가볍게 여긴 거예요. 근데 이게 가벼운 겁니까? 나중에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가. 아주 짧게는 나중에 자기 아버지 이삭이 축복을 해주려고 했는데 에서가 다 빼앗겼어요. 야곱한테 다 빼앗겼습니다. 아무리 아버지한테 축복을 해달라고 좀 남은 거 없느냐 하니까 너한테 줄 거 아무것도 없다. 근데 지금 현재 와서 보십시오. 에서의 후손들이 누구예요? 아랍 족속들이죠. 이란, 이라크, UAE, 이런 쿠웨이트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에서의 후손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 전 세계에서 뭔가 힘을 쓰는 나라가 제대로 있어요? 없잖아. 그런데 야곱의 후손들, 그 사람들 뿔뿔이 흩어졌지만 온 선진국에 다 흩어져 있고 그 다음에 특히 미국으로 들어가서 미국의 모든 정치계와 금융계에 손을 꽉 잡고 있습니다. 모든 선진국의 금융계를 누가 다 잡고 있냐? 유대계들이 다 잡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실은 전 세계를 움직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명분이 어디서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 결코 무시할 일이 아니에요. 지금 지금 보면은 예배를 드리는 특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예배를 드리는 특권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중요시 해야 되거든요. 중요시 해야 돼요. 5년마다 우리나라에 한 번씩 인구 통계 조사를 합니다. 인구 통계 조사를 하는데 뭐 몇 명이다 전체 인구가 몇 명이다 하는 이런 조사를 하는데 그 중에 항목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당신은 어떤 종교를 믿고 있습니까? 이런 거 조사를 해요. 근데 물론 차츰 기독교 인구가 조금씩 떨어진다 하는 거는 뭐 익히 아는 사실인데, 근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은 천주교, 기독교, 불교
할 것 없이 전부 다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자꾸 내려가요. 올라가는 건 뭐냐? 무교. 나는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 하는 무교의 사람들이 그 비중이 자꾸 올라가요. 5년마다 한 번씩 검사를 할 때마다 통계 조사를 할 때마다 그 비율이 무교의 비율이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람들이 이런 것을 영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아니죠. 아주 나중에는 큰 일이 그걸로 인해서 큰 손해를 봅니다. 엄청 큰 손해를 봐요. 자,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 예배가 중요하냐? 다윗이 말이죠. 다윗이 이렇게 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자기가 내가 이래서 되겠나? 하나님의 성전은, 즉 하나님의 법궤는 저기 천막에 놓여 있는데 나는 이런 큰 왕궁에 살고 있다. 이게 말이 되느냐? 안 된다. 내가 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크게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 당시에 선지자 나단 선지자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 물론 다윗이 성전을 짓게 하지는 않았지만 그 얘기를, 내가 하나님께 큰 성전을 지어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 얘기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다윗에게 복을 쏟아부어 주셨어요. 제일 큰 축복이 뭔가 하면은 앞으로 너희 집안에서 왕위가 끊어지지 않으리라. 계속해서 너희 집안에서 이스라엘 왕의 자리가 계속 너희 집안에서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그때부터 다윗이 어디에 가서 어떤 나라하고 전쟁을 하더라도 다 이기게 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나라 임금 중에서 판도가 가장 컸던 판도 왕이 누구냐? 다윗 왕입니다. 다윗이 가장 강했어요. 그때 그 조그만 이스라엘 나라가 온 중동을 다 잡아먹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했느냐? 사무엘하 7장 16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시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 왕위가 견고하리라. 이 속에 뭐가 들어가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의 후손이냐? 다윗의 후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곳에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하신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영적인 것 결코 경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이런 영적인 사기를 잘 당하지 않으시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거, 이것을 똑바로 알아야 돼요. 잘 알아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거 굉장히 중요시 하거든요. 오늘도 우리 예배를 드리러 여기 오셨는데, 예배를 드린다는 거, 이거 경시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예배 드리는 자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것을 굉장히 중요시해야 되고, 이거 함부로 내가 싫다고 해서 적당하게 나는 내 혼자 예배를 드리겠다, 싫다 이렇게 해서 대충 내 할 일 먼저 하고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가볍게 여기실 것이 아닙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을
잘 알아야 우리가 영적인 사기꾼들한테 넘어가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제일 먼저 얘기할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결코 저 안에서도 누가 떠드냐? 결코 다른 신을 인정하지 않아요. 결코 다른 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누군가가 와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 외에 내가 하나님이다. 누가 하나님이다. 뭐 다른 것을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기꾼이에요. 우리가 우리끼리 하는 얘기니까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바로 얘기해서 석가 이런 사람들 사기꾼이에요.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다른 것을 경배하도록 만들었으니까 그 사기꾼이에요. 마호멧, 공자 뭐 어떤 식으로라든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다가오는 것들은 전부 다 사기꾼이에요. 그쪽으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왜 그쪽으로 넘어가서는 안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나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은 전부 다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경배하라. 그 앞에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나오면 그 전부 다 사기꾼이라는 거죠. 왜 그러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유일하게 복을 내려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다른 것들이 복을 내려주실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기꾼들은 뭔가 하면 자기만 관심이 있죠. 다른 사람이 자기로 인해서 어떤 피해를 본다 이런 것은 생각하지 않아요. 사기꾼, 내만 그 돈을 갈취해가지고 4억을 가져가면 내만 좋으면 돼. 그로 인해서 그 할머니가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이런 것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사기꾼이에요. 영적인 사기꾼, 나만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영광을 받으면 돼요. 그것만 중요해요. 그놈들은. 근데 그로 인해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할 축복을 받지 못하는 거, 이건 생각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일하게 우리에게 축복을 해 주실 분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축복을 해 주실 수 있어요.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뭔가 하면은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다 지켜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켜줄 수 있다. 용감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정말 생각해야 될 거는 이런 영적인 사기꾼한테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정말 영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가장 중심에 뭐가 있느냐?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이 예배는 하나님에게만 드려야 돼. 다른 것들한테 예배를 드리면 그 사기꾼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사기꾼한테 넘어가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참 잘 오셨어요. 이게 바로 축복의 지름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그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 누리시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참 잘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350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